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곳임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가 남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우리가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스라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추천하여서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읽었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직한 인쇄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인쇄 공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 사람이 한 마을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된 것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잃고 가진 것 없이 이리저리를 떠돌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진 것이 없고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교인들의 찬양을 이 사람이 듣게 되죠. 자기가 이 마을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 없던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모순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이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에 충격을 받은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성도들은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책에서 담고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정말 어려운 문제,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내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를 내가 고발할 때는 실직의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실직의 위험을, 회사에서 잘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비리를 고발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어떤 신문사 사장은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까지 자극적인 이야기, 신문에 자극적인 이야기를 실어야 많은 광고들이 들어오니까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내가 기사에 실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기사들을 주로 내가 쓸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능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곳에 사용할 것인가? 등등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책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이 문제 앞에서,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조금씩 그 마을을 변화시키죠. 그것이 제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좋아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당시에는 찬양의 가사보다는 노래의 곡조가 좋아서 좋아했던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찾아보니 이 가사를 자세히 이렇게 조용히 묵상해 보니까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경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가사의 내용이 참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신앙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면 우리 마음에 감동하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에서는 막 그런 의지가 생기다가도 삶으로 돌아와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처럼 살고는 싶으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막 낱낱이 파헤쳐서
깨닫게 해서 뉘우치기보다는 우선 상대방을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조반으로 오는데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2번 더 반복하시죠. 그래서 총 3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심으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왜 내가 나를 배신했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경고했지 않냐? 그럼에도 너는 나를 배신했다. 너의 목숨이 아까워서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였다. 그러니 너는 그 합당한 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 나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느냐만 묻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하나의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원의 두 악마라는 제목의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요즘 사건이 아니라 2002년도 약 20년 지난 정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었냐면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였던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청년이 6사람을 죽였어요. 6명의 여성들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고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빼앗은 돈이 약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납치하고 돈을 빼앗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죄들이 범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납치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세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피해본 사람을 보니 어떤 이는 누구의 아내였고 어떤 이는 누구의 딸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딸을 잃은 슬픔은 어찌다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싸는 일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생각으로는 알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이 깊은 상처를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 따위, 사랑 따위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내가 받은 이 아픔만큼, 고통만큼, 그만큼이라도 그들이 아팠으면 좋겠고
그들이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용서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셨겠죠.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도 그 국민을 가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라. 기록된 바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한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네가 받은 상처가 어떻든, 네가 받은 그 고통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잔인하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머리로는 잘 알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 분노까지도 없애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후에 양자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 그런 마음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용서는 무슨 사랑, 그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받은 상처만큼이라도 그가 그러한 아픔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서, 화해와 용납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주된 말씀이 사랑이고 용서이고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먼저이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참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희생을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 희생일까? 라는 것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이 용서를 쉽게 생각하다가 무너져버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영화 한 편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이 바로 밀양이라는 한국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는 정말 많은 한국 교인들이 분노를 했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폄훼하는 영화라고 해서 그 감동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던 기억이 저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 15년이 좀 넘어 한 20년 가까이 된 영화 같은데 당시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이라서 이 동기 전도사들과도 이 영화에 관해서 막 한창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좀 다를 수 있고 영화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에게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돈 때문에 주인공의 아들
납치하여서 살인했던 이 범인이 교도소로 자신을 찾아온 주인공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서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제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영화의 이 장면 때문에 기독교의 용서, 회개, 구원이 한참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용서가 쉽냐?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이 쉽냐? 그게 진짜 사랑이냐? 희생이냐? 그게 구원이냐?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 범인의 그 모습에 우리가 너무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화를 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태도로 세상 사람들에겐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난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자주 하는 거. 야,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라며. 사람들은 우리를 그거 가지고 비난하거든요. 너희가 교회를 그렇게 일요일날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평상시에 지은 죄가 많아서 가서 예배해서 회개 한번 하면 다 용서받는 거라며,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거라며. 농담처럼 진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농담처럼 진담처럼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정치인의 말과 교회 성직자의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라는 것이 영화의 한 대사의 한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가 하나님께 가서 회개만 하면 다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왕이라는 영화 속에서 쉽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을 말하는 그 범인의 모습에 분노하기 앞서서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에 분노하고 깊이 가슴 아파하고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왜곡된 시선은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영화 속에서 범인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상처를 줄 이웃에게 그 이상의 용서를 구해야만 했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을 찾아온 그 주인공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냥 죄를 그냥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주인공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주인공이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으로 괴로워할 때 이웃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슬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죠. 막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막 열심히 찬양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요. 자신이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고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도소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범인이 보였던 그 뻔뻔한 태도에 이 주인공이 분노하죠. 너무나 뻔뻔한 태도에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줬다는 그 고백의 주인공이 분노하여 자기가 얻은,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회의를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대답하지 않죠. 종교 영화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범인은 회개를 통해 회개를 했으니 난 용서받았고 그러니 괜찮다는 태도를 보이고, 주인공은 몇 번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들은 걸로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지요. 성경을 볼 때 이들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껏 왜곡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분노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진짜 사랑을 보여줬나, 진짜 복음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줬나를 반성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그리 쉬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뭡니까? 로마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였어요? 음식 문제였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한다는 음식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러다는 문제로 그렇게 다퉜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떠들썩하게 싸웠던 거예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냐면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냥 뭐 안 먹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근데 나에게 아픔을 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가 50년을 살아오면서 참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마음에 한 번 싫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한 번 싫은 사람은 그냥 싫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 상처의 마음을 치유받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믿는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 내 마음 안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들의 신앙이 잘못됐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구약을 무시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은혜를 모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타협하고 싶지 않고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답이 생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화해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분명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존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말씀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상처와 고통이 우리를 다시 하긴 분노하게 만들면 그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용서를 똑똑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 자신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타인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재물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족의 아픔도 외면한 채 성공을 위해서 세리장이 된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해도, 욕을 하고 비난해도 다 상관없어요. 돈이 곧 권력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삭개오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모든 비난 속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욕심이 예수님을 만날 때 무너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생각하면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조금씩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일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타인의 사랑을 의심해요. 치유되진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기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어떤 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죠. 자신의 상처로 타인의 배려마저도 의심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의 행동을 계산하고 의심하는 버릇이 막 생기죠.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역시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며 그 사랑을 나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다 추구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원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서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 성취나 성공이나 병치유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셔야 됩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 자신을 희생해서 거저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셔야 됩니다. 민왕의 주인공이 값없이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얻었더라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던 영향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저 안타까워했겠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휴, 불쌍하구나 라고 보였을 겁니다. 근데 섣불리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용서를 하니 상처가 더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 우리가 얻어야 할 사랑,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거저주는 값없이 주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꼭 경험하시고 느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